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 목사님이 은혜를 엄청 끼치라고 했는데 신경 쓰이긴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고 깨닫다 보면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오늘 난 또 철야 예배에 또 이렇게 나와서 헌신 예배야? 또 원래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는 보여지면 이미 이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된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과 열심이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또 한 판씩 해요. 한 판이 뭔지 아시죠? 그럴 땐 저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혼자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앞에 설교하지 말라는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네. 그래, 그래서 한번 오늘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나, 가인은 뭘 못했나 봤을 때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진 것을 드렸어요. 기름졌다는 말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주는 것은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죠. 나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할 줄 알 때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신앙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영적 세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하고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를 보면 약 6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약 300년 동안만 동행했다고 하는데, 왜 동행을 했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는데, 무드셀라는 뭐냐?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받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300년 동안 동행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방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세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방자한 인생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믿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우리는 못 가져요. 우리는요, 오늘 웃다가 조금 있다 신경질 낸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 부르는 날까지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질 거죠, 그죠? 노력해도 짓는 건 짓는 거잖아요. 안 지려고 노력해도 짓거든요. 죄는 10개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만 져도 죄인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그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거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해요. 노아는 뭐냐 하면 물의 심판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불의 심판도 있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벨을 통해서는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언제? 지금이죠. 그러므로 현재적인 종말론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안 해요. 성경은 전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따진다면은 앞에 이 세 사람을 거룩한 구별, 그리고 현재적인 종말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믿음의 범주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생각해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와야,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주님은 오신다라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었겠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그 열매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세겜 땅까지 가요. 화람 땅까지 가요. 이 화람 땅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 대라는 머물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까지 떠났느냐,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 땅의 범주 안에서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시를 줘요. 떠나라. 떠나는데 또 순종을 안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가보니까 기근이 생기잖아요. 기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그가 한 일은 마누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 나이 65세인데 내 나중에 한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부인이 그렇게 아리따워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는가, 네,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잔나비티거든요. 저도 60 넘었는데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저 봐도.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여인을 건드리면 가만 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 새벽이 되기도 전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라 해서 나오는 거죠. 이때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요.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멋지게 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조카가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조카 롯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이가 하면서 가설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전리품을 가져가시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가 가져가라 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가져간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찐하게 생각해요. 언니야 가지고 올 걸 그런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간 불평 어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반석이고 요새인데 내가 너에게 상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배꼽을 잡았어요. 성경에 배꼽을 잡았다 그랬어요. 배꼽을 잡았다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웃길 때 어떻게 해요? 배꼽 빠진다 그러잖아요. 배꼽 잡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배꼽을 잡아요. 근데 텐트 안에 있던 사라가 웃어 죽겠다고 웃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또 오리발 내밀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똑똑한 사람이고 될 만한 사람이고 꼭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해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 북도예요. 저희 동네가 총 9가구밖에 없거든요.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아예 장 맞아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는. 그런데 저같이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켜준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제겐 있어요. 제가 여기 한 3번쯤 와서 2번 부흥회하고 3번째 오늘 4번째 오는 거 그러는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아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실한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삭을 얘기해 볼게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의 뱃속에서 2아이가 있었는데 둘이 싸움을 해요. 누가 더 빨리 나가나 막 다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복중이 둘인데 내가 택한 백성은 작은 자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크게 되고 큰 것이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법령을 대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니까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안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복 주실까요? 야곱을 통해서 민족의 열매를 삼겠다고 약속의 씨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를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따랐다, 그 말이죠. 자꾸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본받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같이 만약 히브리서 백성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까지 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에 붙잡혀서 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거를, 아니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은 너니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야곱인 줄 알면서도 에서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별미를 해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양식은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장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에서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엄마가 편애를 했잖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다가 준 거예요. 시큼 먹고 나서 너 맞냐? 야곱이 맞냐? 그랬더니 대답이 이상한, 목소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팔뚝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에서고 목소리는 야곱 같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다 해줘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에서가 음식을 가져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뭘 놀라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이 떨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삭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뭐냐면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것밖에 축복해 줄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읽으면서 이삭을 본받아라,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음으로 이삭을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갔으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와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야곱으로 넘어가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한테 도망가요. 도망가서 평생을 여러분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외삼촌에게 죽을까 봐 야밤 도주에서
나오는 게, 야곱은 야씨 그대로 야밤도주라. 집에서도 야밤도주하고 외삼촌 집에도 야밤도주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야복강 앞에 나와요. 야복은 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야복강 앞에서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앞에서 형에서가 군사를 들이고 양손에 칼을 들고, 양손에 칼을 들었단 말은 쌍칼을 들었단 말이죠. 쌍칼 들고 오지요. 뒤에서는 외삼촌이 군사를 몰고 죽이려고 오지요. 앞뒤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보내잖아요. 해결해 보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을 보내요. 제수씨를 보내요.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조카를 보내요. 아들이니까 조카지요. 보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 했겠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따르는데 야밤도주 할 사람이 야밤도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 이제 나에게 항복해라. 그게 시듬인 거였죠. 그 말은 기도해라 이런 뜻이죠. 나는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는 거야. 위골시켜 버리는 거죠. 다른 성경의 해석은 허리가 끊어졌다. 이 말은 생산의 능력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죽은 자와 같은 때에 이삭이 왔고, 그죠? 이삭이 났어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 가서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바쳐진 자라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야곱이 허리에서 민족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는 이미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잡고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이제 요셉 때문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바로가 내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세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고통이었다. 이 말은 뭐냐? 산 날만큼 고생이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인생을, 성경으로 볼 때 실패의 인생은 야곱이죠. 왜냐?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식한테 빌부터 먹으려고 간 게 애굽이란 말이죠. 왜 성경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기록했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였던 거죠. 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약속을 살아있을 때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딸랑 하나야. 이삭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민족을 약속하면서 뭘 요구했겠어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이제 큰아들한테 너 서울대학 가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목적은 자동차일까요? 서울대학일까요? 왜 서울대학 가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민족과 여기에만 여러분 몰두했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 우리 아들이 자동차 맞는 데만 공부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나중에 크게 되면 그 자동차 쳐다보지도 않을 거래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뭐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었고, 외국인은 뭐예요? 돌아갈 나라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이 세 사람 앞에서 얘기했던 내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끌고 가고 있는 최종 목적은 어디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뜻일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와 함께 놀자, 함께 먹자,
함께 찾아 아가서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 거죠. 오늘 여러분은 지금 차를 원하세요? 예수를 원하세요? 네? 예수님을 원하시죠? 아멘? 그 차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진짜 그래요? 그게 오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저 수없이 많은 부흥회를 다녀요. 정말 많이 다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하던 부흥회 설교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장학일 목사님을 딱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장학일 목사님은 절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같이 제가 살아봐도 정말 건강하고 모든 면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 목사 목요일날 와서 철야 인도해.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신앙이에요. 제 믿음이고 제가 바라보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똑같아요. 믿음이 끌고 간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요,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봐야 100살 이상 살지 마세요. 저희 교회 102살 집사님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식보다는 먼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뭔지 하면 하늘나라가 있었지만 내세 신앙을 잊지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누렸어요. 누구같이? 에녹처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생기는 거고 이삭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야곱이 죽어야 70인의 민족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요셉이 죽어야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듯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저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 2번이나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주내 통합병원에서 희망이 없이 살았어요. 저는 부모도 저를 희망이 없게 보았고 현대의학을 저는 버렸어요. 제 주치의가 와서 하는 말이 완우야, 현대의학으로 너는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곤 하신다면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았고 저는 성경을 제 손으로 못 봤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해주면 덮어놓으면 제가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장 넘겨주세요 하면 그때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남보다는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왜냐? 안 넘겨주니까 한 장을 한나절도 봤으니까. 그렇게 이 큐티를 제가 생활화했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주치의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자 그럴 때 내가 화를 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때 기도하자 그러냐? 의사가 돼가지고 고쳐줄 생각 못하고 무슨 기도냐? 그런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임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그 소리 들으니까는요 진짜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나이 25살이었거든요. 25이면 제가 희망과 소망이 있던 그 시대에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김옥지라고 하는 전사님이 계셨는데, 할머니 전사님이요. 머리가 하얗게 세시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노상병님,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끊고,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다 끊고, 이제 애들을 병원에 있는 교회에다 올려놓고, 간호장교들과 신회의원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전사님 오셔서, 노상병님 혹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적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잘라서 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 시대에 목사가 필요하다고, 주의 종이 필요하다고, 여기 있는 사람 결단하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내가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서 들어준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인간 중심의 사람이라 불쌍해서 손 들어줬더니 뭐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놀고 있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 번도 기억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25살 때까지 내가 기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사님 오셔가지고 혹시 서원한 적 없냐고, 서원이 뭐냐 그랬더니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기도해 보라는 거. 왜 그러시냐고.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받쳐진 종이다, 받쳐진 종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들었냐 했더니 소리는 못 듣고 마음에 자꾸 그런 소리로 들이더라는 거예요. 음성은 못 들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돼서, 아이고 전사님 그럼 아니요, 그건 난 절대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요, 내 기질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눈을 감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겨울에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농담으로 목사님 불쌍해서 손 들어줬던 그게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같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우습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다음날 전사님 오셔서, 전사님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있었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농담도 들으신다네. 하나님 농담도 들으신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구나. 그걸 보고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는 저 작은 자, 너는 야곱의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줬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열려야 돼요, 이런 세계가. 그래서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농담도 하나님 들으신다네요. 그러면서 목사 되면 살려주면 목사 되겠니? 그때야 살려주면 안 되겠다는 사람 어딨어요. 100이면 100. 다 나도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살려주면 목사 할아버지도 됐겠네 이랬다고. 그러면 서원을 하자고. 서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해야 된다네. 그러면서 야곱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성경에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월급 그때 상병 월급 2,100원 받았는데 2,100원 봉투에 넣고 900원 얹어서 3,000원. 그랬더니 애기에 그러는데 한 달 월급 더 넣은 거라니까. 넣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살려준 목사 되겠음 하고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셋째 날 새벽이었어요. 제게 믿음이 오는데 정말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확신이 잡힌 바 되고 느낀 바 되고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음성 못 들었어요. 저도 완우야 일어나라 이런 음성 못 들었고, 그런 마음이 오는데, 확신이 오는데,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쫙 외치는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재활하기 시작하는데 근육이 저는 없었어요. 뼈하고 살과
제 서재에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완우야, 이때를 잊지 마라. 이때를 잊지 마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그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에게 가게 하옵소서. 제 늘 믿음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제가 이제 28의 신학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그렇다고도 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제가 경상도 가서 개척해가지고 세요. 셉니다. 제가 어느 것도 들어보냐면요,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보통 12시 10분이면 끝나는데 한 25분쯤 끝났어요.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기니까 은혜가 되냐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런 데서 목회해요. 제가 산교회 30년이니까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제가 이 예수마을 교회는요, 저기 그 신당제일교회 시절에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와가지고 율동했는데 지금도 그 사진이 여기 있어. 거기 사진에 찍힌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나 모르겠네. 교사 나하고 같이 율동하고 했던 사람인데, 할렐루야. 벌써 제가 여기 한 34년 전에 여기 제일교회에 있을 때부터 와서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됐어요. 저도 30년, 개체가 올해 30주년이에요. 저희 교회.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지나면서 아하,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구나. 저는요,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운전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150, 160 달릴 때도 있고요. 뒤에서 쫓아오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더 빨리. 누가 나한테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나 믿음 있습니다 해요. 교회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면 누가 목사님 하면 에이 노형이라고 불러. 왜냐, 내 행동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죄송할 때도 있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저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 설교 몇 분까지 하는 거야? 하다가 끝나면 끝날게요. 철야니까. 그래도 내가 시간은 잘 지켜요. 대충 내가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렇죠. 듣나 안 듣나 지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102살 모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딸이 있어요. 아들은 다 죽고 딸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작년 1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사모님은 부부싸움 해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피 웃더라고요. 근데 사모가 돼가지고 또 한 달 할 수도 없고 한 달은 할 수도 없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요? 그래서 목사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도 부부싸움해요? 그 위로를 받더라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사모님은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하고 결혼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해주니까 그럼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니요 그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1000만 번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와 대단하신데 그래요. 뭘 대단해요. 어차피 안 태어날 건데. 참나. 아니 안 태어난다니까 여러분. 1000만 번 아니라 한 번도 안 태어나요. 이 세상에는. 주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지. 할렐루야. 이삭을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줬다고 싸가지 그랬다니까. 하나님 볼 땐 싸가지지.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떨려가지고 에서한테는 너 해줄 게 없다, 종밖에 할 게 없다. 그때 하나님 깨닫고 그거밖에 기대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곱의 이삭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에는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잘난 거 똑똑한 거 하나도 기록한 게 없어요. 야곱의 똑똑한 거 잘난 거 하나도 기록한 거 없다고요. 여러분, 이삭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좀 이런 거나 기록하고 있지, 성경에서. 요셉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록한 게 없어요. 그냥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고 세겜 땅에 묻어주고 그러라고. 그래서 출애굽과 회복,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제가 오늘 여러분 병중에 있을 때 기도하자를 때 화가 났지만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내세 신앙이 내게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때부터 믿음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오늘 또 죄질지도 몰라. 난 또 내일 또 차 운전하다 140km 달릴지도 몰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내요. 도로를 잘 닦으라고. 저는 제가 잘난 얘기, 똑똑한 얘기 하나 할 거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 천국의 소망이 커요. 할렐루야.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세 신앙이었고, 이삭의 신앙이 내세 신앙이었고, 야곱의 신앙이 내세 신앙이었어. 지팡이를 잡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야곱이 믿음으로 야곱을 나와요. 자기를 의지하니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진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이름도 기록될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해다가 믿음으로 완호는 예수마을교회 와서 설교했다. 이런 거 기록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 그런 거 성경에 기록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난 그런 걸 자랑 삼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게 아니니까. 그러나 뭐는 기록될까요? 오늘도 현재적인 종말론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다. 뭐 이거는 기록될 것 같아. 할렐루야. 저와 오늘 여러분 잘난 거, 똑똑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록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적어도 11장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다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위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뭐 이런 게 들려있겠죠. 그래서 저는 묘비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만들어진다면 믿음으로 완우는 천국을 소망했다. 이거 딱 적으라고 제 유언에 이미 만들어 놨어요.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가다가 딱 보고 묘비 보면 아, 저거 노아하는 목사구나. 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됩니까? 뭐 됩니까? 뭐든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 번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여러분 내세 신앙이 우리를 방자하지 않게 하시고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셨어요. 바로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는 미래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오직 은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저는 이 찬송을요 지난주에 알았어요. 이 찬송을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내 입에 붙어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얼마나 외우려고 애를 썼는지 한 주 만에 이제 외웠어요. 오늘 제가 설교한 건요 부흥의 설교 아니에요.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으로 주고 싶었어. 할렐루야.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고 앞으로도 어떻게 끌고 갈지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야. 내가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는 오늘 죄질지도 몰라요. 내일 또 죄질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 거기까지 같이 인도해 줄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잘난 거 똑똑한 거 성경 기록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뭐 고생했다, 뭐 힘들었다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지금 이거 아브라함의 하늘나라 소망. 아멘. 있는 것까지 사는 거.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사는 거. 은혜 아니면 우리 한번 해봐. 여러분 한번 이 믿음으로 들어가 봐. 믿음이 끌고 가도록 나를 좀 내놓고 하나님 끌고 가주세요. 끌고 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죽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삽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볼래요?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나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끌고 가서 믿음의 자리에 사기꾼 야곱도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것 야곱은 깨부리다가 얼마나 많이 맞고 갔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맞고 간 야곱입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었다. 그럼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예수님 함께 놀자, 함께 먹자, 함께 자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잘난과 똑똑한 거 하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의 그는 인생을 실패한 자입니다. 사는 날만큼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텐데 머리 쓰다가 이리 쳐지고 저리 치고 일생 동안 맞다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내세 신앙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인생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으로 내어주시고 상으로 주신 줄로 믿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세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 정말 뜨거운 기도, 영혼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진심으로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주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오니 주여 내게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